디모데후서 6장 13절 16절 한씩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널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 명령을 지키라.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으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시오나. 아멘.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도록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하시고 적은 중에서 또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로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나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하셨는데 시험해보고 확증하는 것은 뭘로 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행함. 몇 가지 행함이죠? 신명기 30장 4절에 보면 언어의 행함이 있나?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항상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나타난 걸 살피십니까? 걸음은 빌립 3장 20절에 시민권이니까 내가 지금 크고 작은 일을 할 때마다 집에서, 집 밖에서, 교회에서 이럴 때마다 보물 쌓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그런 행동이 있나 없나 심해 확정. 특히 언어 같은 경우는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내 입의 말로 정죄함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어느 때 정죄함 받고 어느 때 의로움을 받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갈라디아 6장 1절에 뭐 성취? 법성취. 법성취 하려면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역사하는 어떤 사람을 관찰해야 돼요. 옛사람.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았죠. 새사람. 무슨 법을 쫓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새사람이 옛사람을 물리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진리를 높이며 무슨 기도? 전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새사람이 죄와 사매의 법을 쫓는 옛사람 어느 순간에 물리치는 때까지 무슨 참? 오래 참. 그게 바로 마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걸음은 사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의 말로 정죄함 받았을 때는 마음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걸음은 안 됩니다. 언어가 가장 먼저 다 중요하지만 언어부터 중요해요. 말부터 고쳐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실 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 일을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무슨 일을 생각하게끔 되죠? 하나님 생각을 하면 왜 사람의 일이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 생각을 하게 되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범사에 뭘 내려주세요? 총명을 내려줘요. 총명을 내려오면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 성결해지고 성결해지면 디모데후서 2장 28절에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귀 쓰는 그릇이 되면 스승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이 예비되는데 무슨 게 하는 일이 예비돼요? 화평.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해버리면 일단 예수님 말씀처럼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함께 모으는 걸 해치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거. 그러니까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내가 지금 제대로 찾았나? 제대로 찾는다는 것은 제대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구하는 삶이 진행이 되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어도 이제 사람 앞에서 힘을 얘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힘을 쓰는 것은 법성치. 법성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힘쓰는 것은 일성치. 일성치는 원수의 목전, 법성치나 일성치는 누구 목전에서 하는 거예요? 원수. 그럼 만약에 일성치로 원수 목전에 있다면 반드시 시비를 논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했냐. 그리고 원수가 일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원망하고 정죄하고 다투게끔 돼 있고 불평하고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상대를 안 해야 하니까 대적을 해야 되고. 근데 법성 칠 때는 하나님이를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6장 11절에 죄 씻어 용서하는 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해요? 고린도서 5장 11절 새로운 피조물로 헤아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의해병기로 헤아리겠죠. 지나간 예 9가지가 새로 약속된 몇 가지로 9가지 채워지고. 섬기는 것은 빌립 3장 1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걸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에베소 교회 이기는 자, 쇼머나 교회 이기는 자, 버거마 교회 이기는 자, 그 7교회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것은 자기가 지각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애들도 가끔 보면 모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 알아서 하면 매를 버는 거예요. 왜냐면 지식이 없어서 망하죠.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죠. 명철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헤아린 대로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연단밖에 없어요. 연단.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고 보면 나는 무슨 체질이다. 맞고 하겠다. 그런 거 있지. 옆 사람 보세요. 알아서 할 사람인지 지각을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너무나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같이 베드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같이 말을 하십니까? 첫째 지식으로 말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혜로, 그 다음에 명철. 자, 오늘은 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같이 말을 하면 몇 가지로 얘기해야 돼요? 3가지. 그래서 본문을 3가지로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치시. 즉 영혼을 잠언이장 즐겁게. 또 잠언 24장 5절을 보면 지식은 누가 함께하는 힘? 하나님께. 지식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새겨서 자기를 부인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사야 14장 24절 본다면 자기 생각을 누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경영을 하나님의 경영으로.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말로만 나는 몰라요. 주님이 알아서 해놓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거나 자기 경영을 집어넣으면 그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생각은 지식밖에 안 돼요. 경영은 지혜와 명철이 경영이에요.
지식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지만 자유를 하더라도 일을 제대로 못해갖고 뭘 못 맺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유를 얻어야겠죠.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나 하나님 아들로 자유를 얻었어도 무슨 케 하는 경영을 해야 돼요. 화평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나님 아들로 그럼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는 화평케 하는 게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나의 경영을 버려야 돼. 오직 하나님의 생각, 경영. 그게 지식의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데 은혜가 지식의 말씀 은혜 받을 때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 경영을 버리고 가끔 보면 무슨 대화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기가 또 하나님까지 주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내려봐요. 하나님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한 적 있어요? 해놓고도 말 안 할 때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데 가끔 보면 하나님 그 고린도서 1장 2차절에 주관하지 말고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을 주관하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이번에 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다 하지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하지 뭐. 그러니까 내가 뭔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주관하는 말을 했으면 사람을 얼마나 많은 진짜 주관을 했을까. 짐작되죠? 다 지나간 걸로 생각하고 오늘부터는 주관하지 마세요. 주관하는 게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는 거지 뭐. 자기가 아직 주관했다는 건 자기 생각과 경영을 지금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건 문제가 가장 첫 번째가 1단계부터 문제야. 무슨 영혼이 뭐가 즐겁지 않아요? 영혼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잠언 10장 7절에 사람 영혼이 하나님 등불인데 등불을 꺼였다는 얘기인데 등불이 꺼졌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에 잡혀요? 어두움과 참참 어두움과 깜깜함에 깊이 잠들으시니 그냥 가려버리게끔. 그래서 내가 누구 앞에서 주관하는 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관하는 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성경의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을 선지 못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관하는 표현을 안 하려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전하는 기도해야지. 없는 자 같아라. 그 약속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미 구하신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 앞에 주관하는 말을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앞에 주관하려면 항상 이전일과 애정일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냐 이거지. 건수 하나 잡았네. 그러니까 약속을 어긴 사람에게는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용서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가 있다면 지식도 안 쫓은 겁니다. 이건. 지식도 안 쫓았는데 지혜 쫓겠어요? 첫 단추가 문제가 생겼는데 안 되지. 그래서 지금이라도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고 설령 내가 하나님 혹시 중하라는 말을 했는지 그러니까 구하거나 찾는 표현이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 1장 4절에 유대인은 구하고 헬라인은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를 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는 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주관한 거지. 쉽게 말하면 안 쫓은 거지 뭐.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게 주관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뭐 복 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죠. 미혹이야. 미혹이 뭐 먼 데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개천지 신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많아. 우리도 성경을 막 벗어나고 무슨 일 하려면 꼭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해야 돼. 그렇죠?
주님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걱정을 안 하는 거지 왜? 뭐가 안 되면 지나가잖아. 지나가는 거. 뭐가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정도 지금 주름살 몇 사람 보세요. 이게 주름살이 웃는 주름살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생긴 주름살은 웃음의 주름살이고 예, 항상 기뻐야 하니까. 근데 지금 눈꼬리를 보세요. 이게 사람 일을 생각한 주름살이지. 응? 만약에 사람 생각을 해서 생긴 주름은 오늘 그 수세미로 배뻥.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피부 또 망가지지. 아무튼 여러분과는 이 주름살을 거울을 볼 때, 거울 앞에서 나를 볼 때 이 주름살이 어찌하여 생겼나. 항상 기뻐하라 해갖고 운이라고 생긴 건지 아니면 무슨 파가 돼갖고. 아무튼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을 살게 하신 누구 아버지 하나님.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했죠? 마달도 되신 예수님이 무슨 도를 가장 먼저 자랑하셨어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 목전이에요? 원수 목전. 본디오 빌라도가 지식으로 말하면 무슨 고난이야? 상속자의 고난. 본디오 빌라도가 지혜로 말하면 무슨 고난? 무슨 연합? 죽은 연합. 본디오 빌라도가 명철로 말하면 무슨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지는 보좌에 계시고 만물을 다 살게 하시는 분인데 무슨 도를 통과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빌라도가 바로 있어야 예수님 무슨 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명한데 뭘 명했나?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제 예수님은 오셨다가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뭐 하셔야 돼요? 재림이 지금 약속돼. 무슨 재림? 공중재림. 공중에서. 여러분까지는 초림하실 때는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재림할 때는 우리가 하늘에 들림을 받아야 돼요. 지금 많이 드셔갖고 몸무게가 한 주가 다르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 몸무게도 한 주가 다른 몸무게도 들어 올리십니다. 할렐루야. 몸무게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명령에 뭘 지켜라? 명령 지키면 몸무게가 상관없이 바로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명령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책망받을 일이 흠과 책망받을 일이 많을수록 명령을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킨다. 흠은, 책망은, 아까도 말씀드린 야고보서 2장 20절에 믿음은 법과 함께 행함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너를 행할 수 있다는데 입은 뭘로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지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혜. 행동은 뭘 의미하죠? 명철입니다. 그럼 내가 언어에 대해서 뭔가 흠이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고 흠이 있으면 책망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신을 부어주고 말을 보인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사야 29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무슨 영이 떠나는 거예요? 깊이 잠드는 영이 떠나니까 이제 보는 눈과 듣는가 깨닫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언어에 대해서 내가 오늘 아침 본인이 얘기했을 때 세일이 나타나는 걸 방해하는 말을 한 적이 있으세요? 그럼 그게 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말한 적 있으세요? 그 흠이 있는 거.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음.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셨나요? 그건 지혜인데. 이게 없다면 그것도 흠이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에서 흠이 생기면 다 흠이죠, 뭐. 그죠?
옛사람 새사람이 구분이 안 됐는데 보물 쌓는 일을 한다는 자체가 참회요, 외식이요? 외식이지. 이게 순서대로,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해야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보게끔 되어 있어요. 순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은 순서를 의미합니다. 자, 흠이 있을 때 책망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 하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연단반이라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언어의 흠도 많고 쎄사람 옛사람 구분하는 것도 못해서 흠이 있고 또 매일 썩어진 걸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는 것도 흠이고 그러면 흠을 치료를 받아야겠죠?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응원이 지난번에 흠을 치료받는 그 도식은 지금도 살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거?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흠과 책망받을 것 중에 가장 문제가 묵시표가 이게 약한 거죠. 묵시표를 보고 생각해야 잠언 4장 20절 22절에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인 후에 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이 돼야 내 속에서 모성지로 지켜요? 범성.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는 무슨 나무예요? 햄나무. 또 내 몸이 누가 거시는 집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흠은 묵시가 약해서 그렇구나. 그걸 이제 보완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을을 쫓을 때 흠은 뭐였어요? 학자현은 적용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일이 많이 있었죠. 옛날에 보면. 저도 그랬고 우리 주위에 보면 예전에 시안학교 때 보면 내 친구가 이번에 응답받을 위해서 무슨 상박상 간다나? 보현병에. 근데 자기 응답만 받는 게 아니라 또 오다를 받아가지고 자기 누구 집사 누구 거 또 응답받아 같이 받으러 갔대.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성경 읽기도 생활화가 안 됐고 근데 신학교 다닐 때서는 항상 한 수백 장씩 읽고 늘 쓰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때는 경영을 잘 몰랐지만 아무튼 강권 받은 상태라. 근데 내가 볼 때는 전혀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해요. 묵상도 거기도 안 하고 맨 기도하는데 정리해보면 자기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신다네. 누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주관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을 탁탁 주셔야 되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야. 그래서 금식기로 갔다가 잘못 먹어갖고 쓰러졌어. 그러니까 경영을 본다면 아니 무슨 귀가 열려야 그때그때 받는 거야. 그럼 그 전날 뭐 해야 돼? 뭐 상한 심령이 오면 기뻐야 할 거 아니야. 대중에 근심한 자가 오면 내게 속한 자니까. 근데 그런 걸 전혀 기뻐하는 일도 별로 경영으로 볼 때는 전혀 기뻐하지 않고 늘 싫어했고 꺼려하고 학자여도 뭐 항상 부정적이고 근데 무슨 귀가 열리겠나. 뭐부터 심자? 학자여부터 심해야겠지. 그 다음날 귀. 그게 항상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생하면서 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뭐하라? 그건 그 전날의 혀와 오늘 귀가 그게 연결이 돼야 그래서 항상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자회는 베드로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거예요. 지식은 마음에 어떤 병 만날 때 하는 거예요. 길가. 영혼이 죽은 사람. 지혜는 마음이 어떤 사람? 돌반. 명철은 마음이 어떤 사람? 가시반.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면서 상대방의 밭을 보면서 씨를 던져야 되는 게 바로 의원이죠. 누가 그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 사람 생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냥 잔소리 할 말 다 하면서 열심히 하네. 오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보물 쌓겠다는 거예요, 땅에 보물. 땅에. 그 다음에 항상 이전 얘기를 얘기하면서 가르치려고 해. 그럼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밭? 돌밭. 그 다음에 항상 짜증부터 내. 승질부터 내. 그러면 뭐, 길까 봐. 그런 사람, 나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내가,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슨 표현? 사랑이라.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1번, 말대꾸 하는 거. 2번, 복 빌어주는 거. 듣기만 하고 복 빌어주는 거.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은 표현은 듣고 뭘로 헤아리는 거. 의변기로 헤아리는 거고. 그 다음에 가시밭은 듣는 게 가장 먼저예요. 왜? 무슨 열을 받아야 하니까? 학자를. 세 가지는 다 들어주는 게 먼저예요. 이게. 듣기 전에 감이 잡혀서 내가 할 말 상대방보다 많이 했다. 손 들어봐요. 어떻게 상담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 그것도 주관하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킨 거고. 그건 학자여도 아니야, 그건.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구하는 데서 흠과 책망은 그동안 저희가 많이 찔리는 게 무슨 표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 복심. 그것을 이제 보완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만났을 때 듣기를 먼저 해야 돼요? 말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먼저 한 후에 학자여가 오는 거니까. 뭔가 들어주려고 안 하고 막 자기 말부터 하고. 그런 습관은 고쳐야 돼요. 그게 함께 할 때 흠이요 책망받을 것이요. 함께 모을 때 흠이요 그게 책망받을 거거든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의를 행할 수 있나요? 안 되지. 나라는 있었는데 의를 안 쫓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못 맺지.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배운 거 지식으로 보면 만약에 내가 자기를 부인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 기약이 이르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예수님 보여주세요? 못 보지. 그 팔복에 보면 마음이 뭐 하는 자? 청결히 하나님 본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도 되시지만 세상의 만왕의 왕도 되세요. 다. 그 로마서 13장 1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보응자의 사자와 축복자의 사자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믿는 사람은 축복자의 사자고 하나님 일꾼이고 안 믿는데도 무슨 권세가 있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세요. 만왕의 왕으로는 뭘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고 악한 자를 징벌하고 선한 자를 포장하고 높이고 만주의 주는 뭘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계 정세를 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다 지금 하시잖아. 김정을 통해서도 하시는 거고. 다 주님이 왕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누구 대통령이나 누구를 비난할 게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선을 이루고 언제까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뭘 빌어주는? 복 빌은.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 이스라엘들을 부르시니 복을 선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고 의는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 한 분이 다 하시는 한 분이. 좋죠? 그 김정은에 대해서 욕하신 분 손 들어봐요. 욕하신 분. 트럼프에 대해서 변덕 심하다고 욕하지만 다 쓰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도 없으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지식으로 정리하면, 와, 예수님은 만왕의 왕도 되시고 만주의 주도 되시는구나. 그러니까 유정자들 위해서 눈을 흘겨서는 안 되는구나. 안 좋은 거 있을 때는 지나간다고 축복기도 하고. 저 양반이 대통령인가 놀러다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안 좋은 걸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헤아리세요. 새 것이 올라고 다 지나가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복만 비우면 돼. 괜히 그 정치인들 욕해갖고 옆 사람 보시고 눈을 흘겨서 매를 벗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 지혜는 아까 다시 한번 지식은 내 생각과 나의 경영을 버리고 오직 누구 생각과 경영으로? 주님 생각. 근데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내가 오늘 짐을 져서 누군가는 짐을 져가지고 법성취를 하게 되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뭐가 나타난다? 생명. 그렇게 헤아리는 게 지혜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식은 내 생각과 내 경영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으로 하는 게 그건 지식이고. 좋죠? 지혜는 한 단계 올라가서 내가 누구의 짐을 져가지고 누구 목전에서 원수 목전에서 무슨 고난 상속자의 고난 무슨 연합 죽음 연합 무슨 표 내가 누군가는 짐져서 내 속에 무슨 법으로 생명의 정령으로 법으로 죄와 삶에 해방시키면 누군가는 우리 가족이든 누군가는 뭐가 나타난다? 생명. 누군가는 뭐가 나타난다? 그래서 나는 무슨 빚을 갚는 거다? 사랑의 빚 갚는. 지금 뭘로 헤아리신 것 같아? 아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것은 지식이고 그 말도 안 해야 되지만 그러지만 그 말보다는 이번 교회에 이 괴롭게 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나의 경영을 주님의 경영 그건 지식이고 지혜는 내가 누구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성을 받아서 언젠가는 이 짐이 내 속에 무슨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슨 법을 세워서 해방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다 이전 것이 다 지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8절 무슨 권세로? 나중에 지나간 자리에 의의 병기로 9개가 지나가고 새 건 몇 개가 올 거다. 그렇게 헤아릴 때 그건 지혜야지. 그러면 지혜로 헤아리면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 어떤 걸 헤아리고 싶어요? 지식으로 헤아리면 젖 먹는 거고 이건 밥 먹는 거예요. 영혼을 즐겁게 하려면 젖 먹는 거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밥 먹는 거예요. 뭘로 헤아리고 싶어? 똑같은 상황이야 지금. 그래서 지혜로 헤아립니다. 본문은 내가 왜 짐을 이렇게 졌나 보니까 우리 가족이나 누구가 뭐가 많아갖고 흠이 많아갖고 아까 지식은 내가 흠이 많은 거고 내가 책망받을 게 많은 거고 지혜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흠이 많고 책망받으면 그 짐이 나한테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 중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흠이나 책망받을 짐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슨 빚 갚을 기회가 됐다. 사랑빚. 그래서 이 짐이 물러가도록 허락을 받았으니까 받은 줄 믿는 무슨 병기? 의병. 근심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가난 자 같으나 대답 안 넣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그렇게 헤아리는 거야. 그게 바보로 헤아리는 거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걸로 헤아리는 거고 어떻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헤아림이라면 여직은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가 나타나고 생명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고 그래요. 내가 무슨 빚 갚는 거야? 사랑.
지금 예수 믿는 지가 2, 3일 후라면 이걸로 헤아리셔야 돼. 오늘 처음 믿는다면 뭘로 헤아리고? 그 지식으로 헤아리고. 오늘 처음 믿는다면. 지금 처음 믿은 지가 안 됐죠? 다 지났죠? 며칠. 그리고 지금 사람 예수 믿은 지가 며칠로, 일자로 말하지 마시오. 괜히 물어봤네. 힘들어. 아무튼, 예수 믿은 지가 하루 이틀 아니라면 지혜로 헤아리셔야 돼요.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빚 갚으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크고 작은 어떤 일이 있다면 그 짐이 나한테 왔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못 갚을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헤아리세요. 예수님이 지혜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지혜로 헤아려야 돼.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은 아주 그 초보적인 거고. 아셨죠? 오늘 믿는다면 지식으로 헤아리셔야 돼. 오늘 믿는다면, 오늘 주님이 영접하셨다면 모든 생각과 경이 다 사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오늘 주님 영접했다면 오늘부터 다 포기하셔야 돼. 근데 오늘 믿은 지가 지금 며칠 됐어.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틀이면 살지고 3일 이렇게 하니까 살리는 걸로 헤아리는 것은 지식이고 일으키는 것은 뭘로 헤아려? 그렇지. 오늘부터 못 갚는 걸로. 빚 갚는 걸로 헤아리셔야 돼. 내가 자녀들 향해서 쟤들 때문에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쟤들 때문에 못 갚아. 저놈의 영광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저분 영감님 때문에 못 갚는다. 저 개놈이 아니라 우리 풍성이 초롱이 때문에 못 갚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갚는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게 지각을 사용하는 거고 그게 못 먹는 신앙. 바보로 헤아리는 거예요. 아셨죠? 누구 탓할 게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이 막 드러나는 것을 나에게 꼭 내 앞에서 드러나고 보고 느끼게 한 것은 저 사람을 내가 마태복음 20장 28 목숨을 뭘로 섬겨서 대승모에서 못 갚으라고 하시죠.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요. 이렇게 헤아리니까 어떻게 영혼이 사랑스럽잖아. 뭘 계속 즐거워. 사랑스럽지. 전두엽이 이마 쪽이거든, 이마가. 거기다가 약간 집중하면 생각이 금방 바뀌어요. 밑에가 해마가 있거든, 기억을 돕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은 거듭말 쓰면 나의 생각, 경을 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혜로 헤아리니까 너무나 좋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은 밭을 가는 거고, 밭만 가면 뭐예요? 씨를 뿌려야지.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린 거예요, 이쪽은. 생명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쪽은. 사랑이 뭘 내쫓아요? 두려움을 줘. 두려움이 또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의 짐을 많이 지고 법성질을 할수록 누군가는 하나님이 진짜 복과 유일하신 주관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에 주시고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무슨 판에? 신비에. 그 고린도후서 3장 2절 보면 어디에 새기? 돌배에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내가 짐지고 법성시한 만큼 무슨 빚을 갚아? 사랑의 잎을 갚을수록 누군가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죽지 않음이 있는 그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 그분을 하나님께 진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오직 누구에게만? 따라서 보좌에 계신 아버지 앞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지식으로 해야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만 되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왕도 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는 거라면 지혜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짐지고 못 성취한 만큼 짐지고 법 성취하여 무슨 빚을 갚은 만큼 하나님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깨달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한 성령으로 세례 받았으니 무슨 몸? 한 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분보다 먼저 깨달았는데 그분도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자, 이제 명철. 명철은 영혼을 보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자, 명철이야. 명철은 나의 시민권 어디다? 하늘이다. 오늘은 내가 무조건 무슨 싸움이다? 이긴 싸움이다. 이겨서 무슨 상 받겠다? 큰 상 받고 무슨 자가 되겠다? 무조건 오늘 이긴 싸움이에요. 무조건 무슨 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고 무슨 말씀 경험하고 의를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예비시고 죽이니까 오늘 관계된 것이 완전케 되는 축복이 허락된 하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쪽은. 뭐 누가 어떻든 그 따질 필요 없어. 오늘은 무조건 이긴 싸움이에요. 어떤 자? 무슨 상? 큰 상. 어떤 자? 관계된 것이 완전. 조금이라도 충성하면 바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갚으시는 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 명철은. 그죠?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에 명하노니 예수께서 뭐 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오늘 흠 있는 사람, 책망 많은 사람을 내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겨서 무슨 빚 갚고 사랑의 빚 갚으면 오늘 명령을 지켜서 하늘에 뭘 잔뜩 쌓을 것이다. 보물을. 명령을 지키는데 즐길 것이다. 명령을 지키면 어떤 결과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자가 돼서 누구 사랑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받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여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냥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할 때마다 무슨 싸움이야 무조건. 무슨 상? 무슨 자? 관계된 거. 그런 것으로 지금 하루를 그게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좋죠? 싸매봐야 안다, 뭐 대봐야 안다, 가봐야 안다 그런 말 안 하고 처음부터 다 끝난 거야. 이겨놓고 싸매는 부대가 고성에 있어. 7번 국도에 옆에. 그렇게 헤아리고 출발하는 게 바로 명철이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명을 지켜갖고 부지런히 뭘 쌓자? 어떤 사람을 섬겨서 흠있고 책망받을 사람들을 많이 섬겨서 그들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못 받지 않는 사람 만들고 책망받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들어서 뭘 쌓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흠있고 책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공장의 원료야. 좋죠? 흠있고 책망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이 속에 있는 감춘 보화가 누구 거예요? 내 거. 흠있고 책망받는 원수의 목전에는 보물이 몇 개 있어요. 하늘에 잔짓상에다가 기름 부음에다가 내 잔이 넘쳐.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무슨 기업? 즐기는 거죠. 어디 가니까 오늘은 어떤 흠이 드러날까? 어떤 책망이 드러날까? 그때는 저 사람들을 섬기면서 감춘 보화 몇 개가 상, 기름, 잔이 누구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려는 게 바로 뭐다? 명철. 어떻습니까? 아까 지식으로 헤아릴 때와 지혜로 헤아릴 때 지금 명철로 헤아릴 때는 어때요? 1번 뿅 갔다. 2번 득도했다. 잠언 1장 1절 5절이 배웠죠.
지식과 훈계로 알되 깨닫는 것은 이걸로 깨달아야 된다. 이걸로. 그래야 시민권이 어디? 하늘에 있는 것은 고백.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보물 쌓는 것은 명철밖에 없어요. 지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면 지혜는 땅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성공하는 거고. 명철은 성공을 가지고 뭘로 바꾸는 거예요? 보물로 바꾸는 거고 명철은 하늘에. 정리가 됐죠? 지식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고 지혜는 의에 줄여서 의에 배부름이 되는 거고 명철은 의를 유하는 거지. 팔복에도 보세요. 의를 유할 때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고 했지. 의에 배부를 때 상 받는다고 했나요? 아니죠. 의에 배부른 후에는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한다고 하셨지. 근데 의를 유할 때는 큰 상 받는다고 했지. 의가 몇 개? 세계 팔복으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슨 직분? 제사장. 마음이 청결한 것은 선지자. 화평케 하는 것은 막.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게 바로 의를 유하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명철을 헤아릴 때는 첫 단추부터 무슨 싸움이다? 이긴 싸움. 원래가 내 주위에 흠 있는 사람, 책망 많은 사람을 잘 섬겨서 무슨 빚 갚고 하늘에 뭘 잔뜩 쌓자. 보물. 그리고 내가 보물을 많이 싸면 갈수록 큰 상, 큰 자가 되게 되면 이제는 누구 옆자리에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이기는 자? 보호자,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때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셔요? 복되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분의 옆자리에 앉는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보좌 어디에 앉는다? 옆에. 만주에 주신 예수님의 보좌 어디에 앉는 자? 죽지 아니함이 있는 예수님 보좌 옆에 앉는 사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계신 예수님 옆자리에 앉는다. 그동안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그분 옆에 앉는 누구? 나를 생각하는 이쪽. 헤아리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이긴 싸움이니까 일곱 교회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 교회에 옆자리에 앉는 게 그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나를 생각하는 거야. 이쪽은. 그러셨죠? 지식은 예수님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구나. 만왕의 왕이구나. 그걸 내가 바꾸는 거고 내 생각이. 명철은 아니 지혜는 나도 이걸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게 지혜고. 근데 명철은 이분 옆자리에 누가 앉는다. 내가 그 차원이 이쪽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는 걸 뛰어넘어 영혼이 보존되지. 어떤 걸로 헤아리고 싶어? 다 헤아리셔야 돼. 왜냐면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은 상대방 영혼 소성이 안 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물 쌓는 거고, 지혜로 헤아리는 것은 옛사람, 새사람 구분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고, 명철은 짐 졌는데 뭐 성취가 안 된 사람, 법 성취가 안 된 사람 다 헤아려야 되는데, 내가 진짜 마지막 결론은 뭘로 헤아려야 된다? 내가 헤아린다면 이걸로 헤아려. 됐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지난번에도 했고 오늘도 해봤는데 지식지의 명절로 이렇게 강론을 해보니까 어때요? 강론을 들어보시니까. 그 여운이. 노래하는 사람 보니까 너무나 잘 부르니까 막 거기서 노래에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 얘기를 하더만 심사위원들이. 근데 우리도 명철까지 헤아려 보니까 빠져나와야지 못 빠져나와야지. 빠져나와서는 안 돼요. 이제 거기 계속 있어야지. 알았죠? 저도 지금 영적으로 느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지식으로 헤아리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내 생각이 싹 바뀌고 예수님 생각으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내 경영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 경영으로 바꾸고, 그러면 하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지혜는
나만 하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식구나, 우리 주인 사람도 주님과 하나가 되려면 내가 그 사람들의 뭘 줘야 된다. 그래서 무슨 빚 갚아야 돼? 그러니까 귀한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빚 갚으니까. 저 사람도 진짜 내가 생각과 경영을 바꿔가지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그분을 믿는다면 내가 짐지고 법성치 한 사람도 이렇게 믿는 거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명철은 내가 그 일에 열심히 했더니 누구 옆자리에 앉는 거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예수님 옆자리 만왕의 왕 제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그러면 옆자리 보좌 옆자리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연습해봐. 만왕의 왕 보좌 옆자리. 버스 타는 옆자리가 아니고 보좌 옆자리.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촉 죽지 아니함이 있는 분 가까이 가지 못할 빛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그분 할렐루야. 그게 명철이야. 내가 거기 앉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처음부터 무슨 싸움. 뭐 하나님 그런 물을 필요 없었다. 이겼는데 뭐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명철로 헤아리고 싶다. 즐기는 걸로. 마음이 이제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보너스로 마감 10장님처럼 기도하고 하면 그대로 되지. 기도가 응답해. 됐죠? 아니 명철까지 간 사람이 기도를 사람 생각하겠어요? 안 하지. 이미 지식에서 사람 생각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만 막 하겠어요? 지혜에서 그게 없어진 거지 뭐. 명철은 오직 내가 그 잠언 10장 이 사람들의 지혜로 뭘 삼어? 즐겨서 내가 어느 보좌 옆자리에 거기에 앉는 것뿐이죠. 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생각만 해도 영혼이 그냥 너무나 영혼이 등불이 확 타오는 거 진짜. 어쨌든 이 세 가지로 영반지가 강론하신 것을 늘 새겨서 진짜 누가 방해하는 게 떠나고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수용 들고 천사하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은혜 넘치고 모든 거 항상 녹록하시고 착한 일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지의 명철을 배운 대로 맛과 알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